유다서 1장 9절에 등장하는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의 다툼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낯설고도 신비로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신명기 34장 6절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모압 땅 어딘가에 묻혔으나 오늘날까지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고 담담하게 기록할 뿐입니다. 그러나 유다서는 그 고요한 죽음의 이면에 모세의 시체를 둘러싼 치열한 영적 공방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1세기 유대 사회는 구약 정경 외에도 다양한 묵시 문학을 읽고 공유하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서의 이 기록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친숙했던 외경 모세의 승천기의 전승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 모세의 승천기에 따르면 마귀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사건을 빌미로 그는 살인자이니 시체를 차지할 권리가 내게 있다고 주장하며 모세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고대 유대 문화에서 시체의 온전한 매장은 한 인간의 명예와 영혼의 안식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였기에 미가엘은 이에 맞서 치열한 공방을 벌여야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이토록 죽은 자의 육신을 두고 다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마귀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시체를 찾아내어 백성들 앞에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거대한 우상으로 만들려 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 역사에서 영웅의 무덤은 쉽게 신격화되곤 했습니다. 광야 시절 자주 금송아지를 만들며 시각적 대상에 집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성향을 고려할 때 모세의 시체는 시체 숭배라는 종교적 타락을 유발할 가장 위험한 불씨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려 했던 모세가 아이러니하게도 죽음 직후에 가장 거대한 우상이 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철저히 숨기신 것은 그를 향한 가장 깊고 세심한 배려로 보입니다. 화려한 장례식이나 거대한 기념비 대신 잊혀진 무덤을 택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모세의 삶이 평생 가리키던 단 하나의 방향,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백성들의 시선에 남겨두셨습니다. 인간은 늘 눈에 보이는 영웅을 숭배하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영성은 스스로를 지우고 하나님의 자리만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에서 더욱 우리의 시선을 붙잡는 것은 전투의 승패가 아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보여준 뜻밖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최고위 천사임에도 마귀를 향해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는 미가엘의 모습은 묘한 이질감을 줍니다. 이 표현은 구약 스가랴 3장 2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사탄을 책망할 때 썼던 신성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철저한 계급과 권위 구조 속에서 살아가던 당시의 사회 속에서 유다서는 이 사건을 통해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던 교회 내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자 했습니다. 빛의 천사조차도 절대 악인 마귀를 마주한 순간에 자신의 권위로 상대를 직접 정죄하지 않고 심판의 칼자루를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며 한 걸음 물러섰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섣부른 정의감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쉽게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내가 옳다는 확신이 들 때면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날선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그러나 미가엘의 절제된 한마디는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인간의 수많은 비난들이 실은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를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모세의 잊혀진 무덤과 미가엘의 절제된 입술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존재나 의로움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영적 승리는 상대를 무참히 짓밟고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과 영광을 하나님께 조용히 돌려드리는 그 겸손한 물러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입술도 함부로 타인을 단죄하기보다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뜻에 조용히
기대기를 소망합니다.